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정규 예배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방송됩니다. 준비된 예배와 예배 후 교제를 통해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 바쁘시면 안 됩니다. 주일은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복잡한 생각, 분주한 마음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 정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을 정리하시고 또 은혜 누리시고 힘없고 주일은 그러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주일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정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대응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 삶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그동안 방역 수칙으로 되었던 거의 대부분이 다 해제가 됐습니다. 거리두기, 인원 제한, 시간 제한 다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그 건물 안에서의 취식도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제는 그 마스크 쓴 거 하고 그다음에 그 확진자 격리되는 부분 빼놓고는 거의 뭐 다 해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아주 중요하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입니다. 딱 더도 덜도 말고 그대로 됩니다. 저도 예배를 45년 이상 드렸습니다. 딴 건 몰라도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정확하게 됩니다. 그거는 확신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코로나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가 기준이 돼서 더 중요한 예배를 놓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제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 취임한 이후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항상 예배 드리고 인터넷으로 실시간 인원 다 체크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근데 예배를 너무 많이 놓치고 계세요. 인터넷으로 예배 안 드립니다. 오프라인은 당연히 안 오시고 인터넷으로 예배 안 드립니다.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언약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없어지면서 망하는 겁니다. 서서히. 그래서요 기도하면서 야 이거 위기다. 예배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있으면 이거는 다 잃어버리는 건데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싶을 만큼 너무 중요한 예배를 다 잃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시고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딴 때는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광고를 안 했지만 꼭 기억하시고 예배가 중심이 돼서 예배 중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4월의 방향은 정체성 회복의 달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신하고 인도받을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 중직자대학원 봄학기 강의 및 등록 안내입니다. 다음 주 오후에 성경과 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강사는 손성지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젊으신 목사님인데 RT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마 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은 우리 이소혜 장로님께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위원장님, 남선교회장님, 여전도 회장님은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두기구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교재 구입 안내입니다. 다락방 교재가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구입을 원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공개가 있습니다. 고영교 안주집사님, 최영미 장로님 가정에서 소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이렇게 떡을 받으시고 맛있게 드시고 새로 태어난 후대를 위해 축복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 선교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선교를 위해 함께할 팀원을 모집합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우리 이상민 집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선교의 통로가 이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어떤 미디어 어떤 그 달란트가 있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음만. 그래서 마음 남으신 분들은 우리 이상민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회총회 노예 훈련 일정입니다. 2022년 4월 237 화요제자 온라인 훈련이 있습니다. 4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아마 이번까지 온라인 훈련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오프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5차 2022년 세계 선교대회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일정 보고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은 일반인도 다 온라인으로 등록을 받습니다. 함께 또 등록해 주시고 선교대회가 진행되는 5월 6일, 7일 5월 6일 저녁 시간, 5월 7일 오전 시간에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또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6일이 금요일인데요. 금토 이렇게 됩니다. 금요일 저녁, 그다음에 토요일 오전. 토요일 오전에는 늘 핵심 산업 선교에 인도받는 그 예배 흐름 따라 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5월 8일에는 개교의 선교 축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5월 8일뿐만 아니라 5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좀 그 선교의 달도 진행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또 동역하고 있는 파송 선교사님, 그 다음에 그 협력 선교사님들 모시고 그 나라를 위해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언약을 붙잡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모시고 선교 예배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원히 섬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자녀 삼아 주시고 남은 자로 또한 전도자로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고 또 주중에는 우리 노예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많은 것들을 봤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전라도 지역에 이렇게 가보니까 그쪽 지역에 그 일제시대 그다음에 6.25 때 그 시간을 쭉 거치면서 그 순회 전도자 한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분의 기념관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목포 주변에 섬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섬이 뭐 이렇게 1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뭐 신앙군을 천사의 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1004개에서 천사의 섬인 줄 알았는데 1004개가 넘는데요. 많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섬을 통째로 사서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튼 그 일제시대 때 그런 섬들을 순회하면서 전도하신 순회 전도자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기념관, 교회 이렇게 다녀오게 됐는데 참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또 확인하는 이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분이 1930년대, 그러니까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때 이제 10대 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일찍 결혼을 하셨으니까. 근데 17살 때 남편과 헤어지게 됩니다. 17살 때.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자꾸만 바람을 피는 거예요. 자꾸만 바람을 피고 자꾸 딴 여자한테 눈길 주고 보는 앞에서 자꾸 딴 여자랑 사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부인이 같이 살겠습니까? 이제 헤어지고 이제 이 여자분이 이제 도해지로 나오게 됐습니다. 목포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냐?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삭바느질. 그래서 이제 바느질해서 겨우 입에 불칠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아마 이분의 집에 전도하러 간 것 같아요. 집사님 한 분이 전도하러 가서 그 전도를 간 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내가 신학생이 돼야겠다라고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또 결혼한 남편이 있는 부인은 또 신학교에서 또 안 받아준대요. 그때 당시에 왜 안 받아준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안 받아준대요.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 겨우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청강생으로, 정식 학생도 아니고 청강생으로. 그래서 신학교에서 한 6년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만 한 게 아니라 1년 12달 있으면 3개월은 공부하고 9개월은 인턴십. 인턴십은 이제 자기가 현장 가서 또 이제 순회 사역을 하면서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고향 땅으로 내려와서 가장 어려웠던 그 고향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순회하면서 섬들을 순회하면서. 근데 섬이 지금은 가보니까 꼭 육지처럼 다리가 다 나져 있어요. 섬들이 웬만한 섬들은 이게 지금처럼 다리가 있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그 물길이 갈라지면 이렇게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이제 물이 채워지면은 이제 돛담배를 타고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이런 이제 순회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건너다가 물이 차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때 당시에는 병원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잖아요. 전도하러 갔다가 애 나오면 애 받고 전도하러다 애 나오면 애 받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의 대소사를 다 처리해주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이제 섬들을 다 순회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신학생 때 교회를 3곳이나 세우고, 그리고 기도처를 한 3곳 정도 마련하고 그러셨다 그래요. 나중에는 20개가 넘는 교회가 이분을 통해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이분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목회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뭐 다리도 없고 그 다음에 배도 잘 안 되는 그때 그 여자분이 혼자, 이분은 그 뒤로 평생 혼자 살게 되는데요, 혼자 사셨는데요, 그분이 계속 섬을 그렇게 순회하며 전도했던 그 현장 속에서 뭐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목회자들,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그 김중근 목사님입니다. 그 대학생 선교회를 만드셨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그리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 뭐 정치, 경제, 문화, 신학, 교회, 이분의 제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김중근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그분이 이제 가장 영향을 받은 분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분의 당숙모, 이렇게 친척 관계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문중경 전사님 통해서 7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쭉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문중경 전사님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25 때 이제 공산 당원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분을 통해 뿌려진 많은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응답과 열매를 받게 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시시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바뀌는 이런 응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1974년도에 엑스플로 74라고 혹시 아세요? 네.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은 그 전라북도에 사시던 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서울의 여의도에 그 집회를 참석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12시간 기차 타고 올라와서. 그래서 그때 여의도에 한 100만 명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100만 명이 집회를 했는데 이제 저녁 시간마다, 뭐 지금은 그렇게 모일 장소도 없지만 그때 당시에 여의도가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에 광장이었기 때문에 모이게 되죠.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김중근 목사님이 그 박정희 대통령에 가서 이제 도와달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도와달라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밥을 짓고, 그래갖고 사부로 밥을 떠서 주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식사하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밥 한 그릇, 간장 동지 하나, 뭐 이렇게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잠은 어디서 잤냐? 학교에서 자고, 학교를 빌려서 자고, 그리고 저녁에는 부흥회, 낮에는 전도훈련을 4박 5일 동안. 얼마나 전도훈련을 받았냐? 32만 명이 전도훈련을 받았습니다. 4박 5일 동안.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분당 인구가 50만인데 32만 명이 4박 5일 동안 전도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가서 영접시킨 숫자가 37만 명입니다. 4박 5일 동안. 역시 안 놀라시는데요. 혹시 37명으로 생각하시고 안 놀라시는지. 더 중요한 건 이게 이제 한국 교회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아까 100만 명 모였다고 했는데 안 놀라셨잖아요. 그때 당시 한국 교회 성도수가 130만 명이었습니다. 전체가. 1974년도에 한국 교회 성도수가 13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100만 명이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훈련을 받고 이분들이 전국으로 흩어졌죠. 흩어져서 1년이 지났는데 다시 통계를 내서 확인해 보니까 전국교회 성도수가 260만 명이 됩니다. 1년 만에.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70년대 한국교회가 쭉 고속으로 성장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근데 70년대에 한국교회만 성장한 게 아니라요, 한국 경제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항상 같이 갑니다. 복음과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그 나라 경제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항상.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발판이 되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뭐 창조과학회라든지 많은 부분에 제자들이 이분을 통해 일어났는데, 이분을 통해 이분에게 가장 영향을 준 인물이 아까 말씀드린 그 순회 전도자였던 문중경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많은 걸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기는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 경제는 너무 많이 좋아졌고, 과학도 발전하고 좋아졌는데,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신 그런 언약과 생명과 많은 축복들을 너무 많이 놓치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게 부활의 능력이구나. 부활의 능력.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부활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전도를 통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가장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가장 정확하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 부활의 능력이, 그렇죠? 생명 살리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서 상상할 수 없는, 아마도 그 문중경 전사님은 그 김정근 목사님에게 그 7살짜리에게 복음 전할 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날 일은 아무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회 완전히 바꿀 만큼의 응답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 응답을 통해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어떤 죽은 자도 살릴 만큼.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인류 역사상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죽으면 다 두고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가족이라도 다 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을 죽는다라고 표현 안 합니다. 잔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똑같은,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시기 때문에 똑같은 부활체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잔이라. 그렇죠?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끝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중요한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능력과 축복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하나님의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한 가지 기준으로만 역사하십니다. 성경대로, 언약대로, 말씀대로만 역사하십니다. 이게 신구약 육신권 전체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한 가지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한 가지만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가장 중요한 시간, 생사와 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고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원히 모든 문제 끝내시고 사실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간 구원을 위해 성경 전체의 모든 예언의 성취요 완성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한 가지 초점을 맞춰서 계속 한 가지 방향을 맞춰서 계속 말씀해 왔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딱 그 주제만을 집중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목수의 아들 오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사건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믿을 때마다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능력은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재창조의 능력. 창조라는 말 아시죠?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입니다. 뭔가 있는 거에서 또 다른 걸 만드는 게 창조가 아니라 없는 거에서 있게 만드는 게 창조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어도 되고 모자라도 되고 아무것도 우리가 잊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재창조의 능력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영원히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없어도 되고 모자라도 되고 연약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없고 모자랄수록 더 완전하게 재창조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8절, 이 부활의 언약을 사실대로 말씀대로 믿었던 제자들은 다 전부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 부활한 언약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았던, 진짜 믿었던 제자들, 순종했던 제자들은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베드로를 얘기하면은 가룟 유다를 같이 얘기합니다. 왜냐? 둘 다 똑같이 배신했거든요. 둘 다 똑같이 배신했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사실은 저주 재앙 가운데 사실은 무너지게 되고, 한 사람은 사실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근데 베드로가 뭐 인품이나 능력이나 배경이나 이것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방해했으면 방해했지, 사실은 진짜 예수님의 사역을 사실은 제자긴 하지만 도왔던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는 계속 부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인할 때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모를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베드로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요. 완전히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죠. 또 두 번째 부인할 때는 아예 맹세코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나중에 또 부인하는데요, 그때는 아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이게 베드로였다니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미션홈 생활하신, 함께 먹고 자고 움직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옆에서 보고 본인만 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도 봤는데 자기는 예수님 모른다고, 진짜 모른다고, 예수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그것만 보면요, 가룟 유다가 훨씬 나아요. 그리고요, 이 베드로는 출신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저기 북쪽의 갈릴리 출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도 사실은 미워했지만 같은 민족 가운데서도 급을 나눠서 저 북쪽에 이 갈릴리 출신들을 조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보고 저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이방인은 아닌데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가룟 유다가 모든 면에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보다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영원한 저주 속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의 지도자로 바뀌게 되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언약을 조금 믿고 붙잡았을 뿐인데, 베드로의 능력, 수준, 배경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활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 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죠. 전환점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똑같은 입술인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입술을 통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했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11사도에게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게 이르기를. 이게요, 대단한 말입니다. 왜냐? 지금 이 당시 분위기 자체가요, 예수를 믿으면 두들겨 패고, 그래도 믿으면 감옥에 보내고, 그래도 믿으면 죽이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유대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예수님은 이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나 좀 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나 좀 봐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자기 지식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베드로의 기준은 베드로의 생각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 충만 받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냐, 말씀대로 17절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요 완전히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자녀들은 어리기 때문에. 근데 미래를 정확히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현실을 쫓아가는 사람들인데 환상을 보고,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죽는 날만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꿈을 꾸는, 젊은이들처럼 꿈을 꾸고 새롭게 그 꿈을 꾸면서 달려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미래를 알려주시는 거죠.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은 미리 다 정복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냐?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미래를 내가 안다는 건 이미 정복한 겁니다.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대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계적인 곡창지대인데 지금 봄이잖아요. 파종을 못해서 원래 생산량의 반도 지금 못하게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앞으로 식량에 대해서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또 전쟁이 터져갖고,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아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근데 미래를 알려주시겠대요. 이미 정복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냐?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 조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믿기만 해도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미리 이런 축복과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설교하고 있죠. 자, 그러면 베드로 설교가 그 뒤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게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사람이 맞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본인이 처음으로 인생에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고백을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모르는 가운데 고백을 했다면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목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우리의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근데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대로. 그렇죠? 이게 베드로의 첫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첫 설교도 사도행전 2장 36절에 고백이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 베드로 통해 기적을 일으킨, 안진병이 일으킨 기적도 사도행전 3장 6절.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도 그냥 예수 아니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연스럽게 현장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특별히 미문 앞에 앉은 병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면서 앉은 병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전 미문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매주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잖아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교 신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들은 이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 안진뱅이입니다. 그리고요, 나면서 안진뱅이, 40년 동안 안진뱅이, 그 누구도 대단한 지식과 능력을 말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게 안진뱅이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긴 하죠. 누군가 안진뱅이를 들어서 옮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전 미문 앞에 구걸이라도 하겠죠. 많은 봉사, 헌신, 심지어는 동전도 이 사람에게 잠깐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안진뱅이에게 정확하게 근본을 바꾸는 복음을 얘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인간의 힘으로 완전히 불가능했던 한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신분, 권세, 그 사람의 운명, 미래, 내세,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신분, 권세, 운명, 미래, 내세, 모든 걸 다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에는 그 일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베드로가 자신의 신분, 권세, 운명, 미래, 내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바뀐 축복 속에 증인으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베드로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수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왜냐? 거기에는 이 부활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이 재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전도 캠프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불신앙이 그런 얘기입니다. 주로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 또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한국에 있는 남자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참 많은가 봐요. 이 포럼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이제 전도 대상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남편은요, 절대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안 믿고 시작해요. 꼭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절대로 남편이 안 믿을 걸 생각하고 캠프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야, 참. 근데 불신앙도 신앙이거든요.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 믿음대로. 네, 아닙니다. 절대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재창조의 능력은 누구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는 내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믿음. 내가 안 믿는데요. 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먼저 바꾸시고 내 주변과 현장을 바꾸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 속에, 예수 이름의 그 능력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데요. 이렇게 복음을 담아 이제 또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 안에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성도가 도대체 누구냐? 왕 같은 성도, 제사장 같은 성도, 선지자 같은 성도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희가 아무리 갈릴리 출신이라 할지라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속에서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죠?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 모든 저주 재앙의 시작이 되는 죄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지옥권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이기게 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증거되기 원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도 코로나와 전쟁과 여러 가지 불안한 많은 미래와 어려움 속에서 지금도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 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통해 증거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는 답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렇죠? 자, 결론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누려져야 되는데 언제 이게 가능해집니까? 날마다 나를 보좌화시킬 때. 보좌화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약속하신 신분 권세가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는 기도가 시작될 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언제 일으키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 3시쯤.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집중 기도해야겠다 하고 한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평상시 자기만의 기도 시간이 율법 따라 다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기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이미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눈이 바뀐 겁니다. 눈이 부활의 능력으로 눈이 바뀐 겁니다. 눈이 열렸으니까요. 남들이 보는 것 같은 똑같은 안진뱅이로 이전까지 봐왔는데 이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인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에게 봉사도 필요하고 은금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건 복음이구나.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이미 눈이 바뀐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이 언제 가능하냐? 기도 속에서 눈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 눈이 바뀌니까 나를 보는 눈이 바뀌고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나에게 답을 주시려고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문제 속에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그래서 아까 문중경 교사님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가장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힘들었던 자기 고향에 가서 사실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전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은 고통의 땅입니다. 잊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골고다가 아주 가까이 있는 땅입니다. 골고다가 바라보이는, 골고다가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니까 좋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공동묘지, 그리고 죄질이 안 좋은 악질 죄인의 처형 장소, 피냄새가 늘 진동하는 그런 장소가 골고다 갈보리입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어, 갈보리는 라틴어. 그게 그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그 피냄새나고 공동묘지고 그런 자리가 골고다 갈보리인데 누가 거기 있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예수님도 이제 가버리시고 미래도 안 보이는데요. 근데 그 자리, 거기가 시작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문제가 있는 그 자리, 어려움이 있는 그 자리,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 자리가 시작의 자리입니다. 답이 있는 우리에게는 그걸 넘어서는 증거와 응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마지막 주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부활절 마치고 이제 날마다 부활절의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요, 조금만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 그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만 부활절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이 부활절이 되고 부활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재창조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언약을 진짜 믿는 믿음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통해, 부활의 언약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며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 온 민족과 열방과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